오늘은 바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동물 중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동물이 있는데 바로 낙입니다. 구약에는 민수기 23장에 이 뇌물의 눈이 어두운 발람에게 입을 열어서 경고의 말을 한 나귀가 있습니다. 그 나귀 때문에 나귀의 말을 듣고 발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하고 길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듯이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나귀가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동물인 것입니다. 나귀는요, 말과 비교되다 보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항상 볼품없고 우스꽝스럽게 보입니다. 나귀하고 노새하고 조금 다른데 노새는 아주 못된 성격을 다 가지고 있고 나귀는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이 잡종이거든요. 그러한 동물이다라고 합니다. 그 나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는데 바로 그 나귀는 다 커봐야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사진에 보면요, 저기 이제 나귀예요. 좀 큰 나귀예요. 새끼 나귀는 저보다 훨씬 작고 귀여울 정도죠. 그리고 그 나귀를 탄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 저 참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렇게 저건 실제로 저 나귀를 탄 사람의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나귀가 아니 새끼 나귀를 탔으니 새끼 나귀가 찌부가 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우스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굉장히 환호하죠. 마치 말을 타고 개선 장군 입성하듯이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길에다 양탄자를 대신하여 자기들의 겉옷을 까고 나뭇잎을 그 길 앞에 이렇게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 메시아의 왕국을 선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또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란 말은요,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이것 때문에 이제 호산나 성가대 호산나 찬양대 많죠. 이제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예수님을 아주 연호하며 환영하며 개선 장군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에 아주 예민하였고 민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여 아마 로마의 정찰꾼들이 여기 왔을 겁니다. 과연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연호를 하고 환호를 할까?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마 많이 봤겠죠.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의 그 행렬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 예수가 나귀 말도 아닌 백마도 아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니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새끼 나귀다 보니까 얼마나 그 위에 사람이 탔을 때 불편하겠습니까? 뒤뚱뒤뚱 쓰러질까 말까 아슬아슬하며 예수님 아마 그 위에 타고 오는데 또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하고 옷을 벗고 환호하니 아마 로마의 이 정찰꾼이 봤을 때는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겠다. 그러니 전혀 밀란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대상감도 되지 않겠다. 아마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그 모습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아마 영화에서 많이 봤죠. 저는 이제 그냥 그 비슷한 장면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저 이제 배너의 장면이죠. 로마가 들어올 때 보면요, 적지에서 정복했던 그 나라에서 특별한 동물들을 맨 앞에 데려옵니다. 사자, 호랑이 막 그것을 데려오고 그 뒤에 4마리의 백마가 끄는 전차를 타고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그 뒤에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고
그 뒤에 보병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적지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맨 뒤에 데려옵니다. 그러면 로마의 그 군중들은 꽃을 날리고 종이를 날리면서 막 환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예수님 들어오는 장면은 완전히 코미디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볼품없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을 몰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을까요? 차라리 나귀를 타지 않고 걸어 들어오는 것이 더 폼도 나고 뽀대도 아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사건은요, 21세기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요,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우습게 봅니다. 조롱합니다. 야, 막 웃겠죠.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완전 생쇼를 하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은요, 정말 백마에 주목하죠. 주목할 만한 대상. 백마를 타고 멋진 흑마를 타고 가열기를 달리며 그런 망토를 쓰고 탁 들어올 때 얼마나 거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 마이바흐나 혹은 벤틀리 정도 타고 와야 사람들이 오 하며 비켜주고 괜히 안 비켜줬다가 긁었다가는 아주 엄청난 보상금을 줘야 되니까 비켜주고 주목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차들이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차와 이런 차들이 딱 오면 벌써 느낌이 다르죠. 주목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에 주목합니다. 화려함에 주목하고 또 세상적 가치가 높은 것에 주목하죠. 그래서 그것에 그들은 뭔가 두려움을 느끼고 부러움을 느끼고 그것에 그들의 시선이 고정됩니다. 문제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떠하느냐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것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목할까요? 우리가 예수를 막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난 이후에 우리 역시도 백마를 탄 예수님을 원하지 나귀를 탄 예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별로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기록된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시냐면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정복자요 심판자요 모든 세상은 그 앞에 그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다 절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 대신 백마를 타고 이 땅에 그때 오셨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심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 앞에 어느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이미 메시아로 오실 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고,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바로 이스라엘의 왕,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냥 잘 너가 믿음을 지켜라,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끔씩, 그러나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들을 이루실 때는 아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아주 드러냈어요. 담대히 드러내십니다. 구약에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는 기적, 예언을 이루시는 그 어떤 행위는 예수님이 아주 담대히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계시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타면 딱 맞을 새끼 나귀, 그 나귀에 다 큰 성인이 그 나귀를 탔으니, 그리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가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겠습니까? 원래 훈련이 되고 익숙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막 그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어쩌면 떨어뜨리려고 하기도 했을 것이고, 불편하니까 뒤뚱뒤뚱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나귀를 보란듯이 타셨다라는 거예요. 보란듯이. 여러분이라면 그 나귀 타겠습니까? 네. 차라리 걸어가고 말이지. 예수님은 왜 그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건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구원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있다. 바로 내가 이 나귀, 새끼 나귀를 탐으로 말미암아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한 그 역사와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현장에 너희 눈이 지금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일하신다. 그것을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끄럽고 우스꽝스럽고 조롱을 당하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체면과 명예는 두 번째고, 내게 있는 양식은 바로 나를 보내신 그의 일을,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구원하는 그 사건. 뜨거운 때약빛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찾아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나의 양식, 다른 말로 무엇이죠? 내 삶의 동력이다, 내 삶의 이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나귀를 타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는요, 보통 말과 비교되어지는 동물이죠. 말을 탔다라는 의미는 정복자, 권력을 가지고 있다, 권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력을 잡은 자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백마를 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건 다른 말로 권력을 잡고 싶고 세상이 우러러볼 만한 힘을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은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은 권력을 잡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을 부르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는 바로 어떤 말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말과 같이 권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겸손하신 예수님, 섬기시는 예수님,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바로 그 나라의 기초요, 그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요, 그 나라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섬기는 자로 나는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군림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요 가치라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므로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성격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여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만, 우리의 억울함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뽀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뽀대라는 말 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단어를 씁니다. 예수 믿는 뽀대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뽀대가 나지 않고 그 뽀대가 나는 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알면서 안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다 보니까 억울하고 또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약호가 죽어서 결국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나를 드러낼 만한 내세울 만한 뽀대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우리 안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 불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한눈에 부러워할 만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늘 우리 신앙의 딜레마요 고민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 명예나 혹은 재물이나 지위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왜 뽀대가 나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는 뽀대가 나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 어떤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기에 덧붙여서 사용하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뽀대 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아예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뽀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고 지레 그것을 그냥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마도 아닙니다. 흑마도 아닙니다. 새끼 낙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낙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낙이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뒤뚱
뒤뚱 아마 걸어갔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다 웃었을 것이고 로마에 아마 정찰꾼이 나와서 아주 기가 막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 한마디 내어줄까라고 할 정도로 조롱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 그것은 마치 예수를 믿은 우리의 현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우스꽝스럽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백마에 주목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마도 아닌 나귀 새끼와 같고 때때로 병까지 들었다면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나귀는 새끼 나귀는 쳐주지도 않는 그 값에 그냥 순위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대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셨고 그 나귀를 타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필연적인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일을 지금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요, 메시아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고 그것이 무슨 가치 있고 그 무슨 대단할까 이깟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현실에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메시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장중한 엄청난 드라마 같은 그 역사를 지금 이루시고 있는 현장이 바로 나귀 위에서 타셨다. 나귀 위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때때로 우리 자신도 나 자신도 나를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외면한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이라도 주님께서 쓰신다면 영원히 기억될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의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화려한 백마도 있고 흑마도 있고 멋진 전차도 있었고 수레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 나귀 한 마리를 주목하셨고 그 나귀를 타셨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결정적인 좌표를 찍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의 한 조각을 채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나귀 주인이 새끼 나귀를 내어준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사본에 어떤 사본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쓰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안 나오지만 쓰고 다시 돌려줄게 잠시 빌려달라 이 얘기예요. 그럼 빌려주려면 빌려주는 값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돈 내지 않았거든요. 주께서 쓰시겠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 나귀의 주인은 그 새끼 나귀를 기꺼이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이랬을 것이죠. 이깟 나귀가 무슨 대단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결국 그 새끼 나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주 기묘하고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새끼 나귀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전혀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가 처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지만 이건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별로 값어치도 안 나가고 나도 있지만 남도 있고 다 있는 것들. 나귀 새끼가 사실 여러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가치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 중요한 것, 값어치 나가는 것이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나의 현실이 담겨져 있는 나의 인생 자체가 어쩌면 새끼 낙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 그 새끼 나귀를 쓰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주님 만약에 쓰시려면 나를 좀 대단한 존재로 좀 만들어 놓고 쓰십시오. 좀 뽀대나는 것으로 나의 인생을 좀 만들어 놓고 쓰십시오. 지금 이 별볼일 없어서 내가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볼품없는
새끼 나귀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끼 나귀 위에 주님이 타시면 주의 역사, 메시아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인생을 주님 부족하지만 혹은 이것이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기꺼이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믿음의 자세,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내 인생에 뽀대가 나야 내가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다가 아니고 그냥 나의 인생이 별 볼일 없고 뽀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뽀대를 드러나게 해주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이유는요. 그것 없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조금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로 충분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어려운 현실에 처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뽀대 있게끔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현실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어떠한 조건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귀도 쓰셨듯이 특별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정작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의 새끼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새끼 나귀가 많은 사람에게는 별로 없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는 뽀대가 나는 우리의 인생의 것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했을 때 전부라고 하는 그것도 내어줄 수 있는 힘,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조건과 이해가 있어서가 아니고 어떠하든지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지 다른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이 있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새끼 나귀와 같이 별 볼일 없고 주목하지 않는 인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뽀대나는 인생을 살게끔 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못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정말 멋진 사람들 보잖아요. 정말 뽀대나는 예수 믿는 뽀대나는 인생을 가진 사람들도 봅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우리와 비슷한 현실 속에서 소망 없이 정답 없이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즐비합니다. 그들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죽음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도 없고 답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허무감에 허탈함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요, 특별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아니, 자기들보다 못하다라고 볼 겁니다. 예수 믿는데 별 볼 일 없네, 무슨 뽀대나는 것이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서 때때로 우리를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때 무시하고 조롱할 만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는 참된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들과 다른 것이죠. 감사가 끊이지 않고 소망이 끊이지 않고, 어떻게 저 속에서 저런 삶을 살까 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겠죠.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들인데, 자신들은 그래도 가졌다고 하는데 자신들에게 없는 답을, 자신들에게 없는 생명을, 자신들에게 없는 진리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바로 그런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슷한 현실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뽀대나는 인생으로 다 만들어줬다면 그들은 결코 우리가 그들 곁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들이 우리 곁에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소위 정말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다 산다면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까이 올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들 곁에는 생명이 없는 자들로만 가득 차 있죠. 우리에게 왜 그런 현실을 주실까요? 우리도 같은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곁에,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소망과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답을 가지고 사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들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잠시 동안 뽀대나지 않는 인생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 나온 말씀대로 백마 타고 예수님 오실 때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뽀대날 겁니다. 정말 멋진 뽀대가 날 거예요. 세상이 우러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마치 우리를 찬양하듯 그렇게 우리를 부러워할 겁니다. 그 어간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보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끼 나귀 같은 나의 인생에 기꺼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당장의 현실이 일어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위에 예수님이 타셔서 메시아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그 메시아의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은 마음껏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은요, 어제 새벽에 또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또 골을 넣었어요. 정말 아주 요즘 아시안 게임에서도 금메달 많이 따고 아주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 맛으로 살 겁니다. 축구 선수들은 모두요, 수비수까지도 세레모니를 항상 준비한답니다. 세레모니를 준비한대요. 골을 넣었을 때 자기가 할 세레모니를 항상 준비한대요. 예. 언제 골을 넣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서 골을 넣으면은 그래서 세레모니가 나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세레모니를 준비해야 돼요.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렸을 때 새끼 나귀 같은 나의 인생에 주님이 타셔서 주의 역사를 이루셔서 너의 그 인생, 너의 그 새끼 나귀를 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그날 우리의 인생은 세레모니를 펼칠 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세레모니를 펼칠지 그때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아마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런 사람에게는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두 달란트의 값을 찾으셨지만 5달란트를 맡긴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좋은 조건을 원한다면 더 많은 믿음의 헌신과 또한 믿음의 순종과 성숙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새끼 나기가 사실 가치가 없어서 이까짓 거 줘도 돼, 그래서 준 것이 아닙니다. 혹은 뭐 나한테 새끼 나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줘도 되지, 그래서 준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였을 때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치 없어서 어차피 이렇게 살아봐야 쓸모없는 인생, 주를 위해서나 살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어느 인생의 목숨이 가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또 뭐 내가 많이 있었어도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그가 쓰시는 것보다 더 크고 넓고 깊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과 충성일 뿐입니다. 만약에 이걸 내어드리는데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울라라고 하시면서, 이 성은 얼마 안 있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AD 70년에 로마의 이 티토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황폐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40년이 지나서지만 예수님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완전히 그냥 황무지가 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의 이 광란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는 순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뒤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곧 무너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의 그 권력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했던 우리의 순종과 충성과 헌신과 희생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한 손놀림 하나하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당장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보여지는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록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놀라운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 나의 이 볼품없는 인생을 주님이 쓰시겠다고요? 정말 하나님 황송합니다. 그러면서 기꺼이 쓰십시오라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다면 이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면 기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순종과 충성, 이것이 바로 오늘 새끼 나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새끼 나기를 타고 답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진리를 모르는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셔서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기꺼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감사하고 기꺼이 나의 새끼 나기를 주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역사에 놀라운 주인공으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끼 나기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한 퍼즐을 완성하셨듯이 새끼나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인생 위에 타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할 때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그날의 세레모니를 펼칠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